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적자의 인생이 없듯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거나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성공 그리고 영광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절박함에 곤고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감사, 이게 아마 진정한 감사일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주고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다분히 인간적인 감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짐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생각 속에서 철학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 부러진 것이 둘 부러진 것보다 낫다 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마 철학적인 감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은총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하여 내 존재와 내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살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환경에나 여건에 관계없습니다. 그저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은총적인 감사 안에 사는 사람은 적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흑자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와 그 가운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폴 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존재의 용기란 책을 보면 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인에 있어서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도 숙명이요, 역경도 운명이요, 고난에 주는 의미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운명인 양, 내 팔자인 양 받아들이는 것, 이게 고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세에 와서는 이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죄와 벌의 문제로 바뀌어 인간의 삶에 다가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흔히들 다 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신이 내는 형벌 곧 고난이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의 곤고함과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며 네가 아무리 의인이랄지라도 네 안에 다른 사람의 머리가 오르는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너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처럼 흑사병이 돌아도 하나님의 저주요,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행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닙니다. 집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무의미성에 있다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문명의 기기들을 누리면서도 왜 이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삶의 여유로움은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넉넉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내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삶의 무의무로 인한 공허함이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 한마디가 나오기가 그리 어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입을 열기만 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터져 나올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심 때문일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죄성, 만족하지 못하기에, 자족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또한 우리의 교만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땀 흘림이, 내 노력이, 내 힘듦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기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겁니다. 누가에게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교만은 불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마운 마음이나 고마웠다는 행복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 인격의 문제예요. 아니, 성품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편지하기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바울, 그러기에 당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보다 너희가 열매가 있느니 없느니,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이 있느니 적게 없느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터인데, 예수 믿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환난과 핍박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삶에 엄습해 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요? 왜요? 오늘 감사절 주일을 지내면서 그를 인하여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비록 우리의 삶에 소출이 적다 할지라도,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바울이 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그 감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안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개념으로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든 복을 다 아우리는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고 나와의 화목을 이루어지는 화목된 존재를 가리켜서 샬롬, 복된 존재.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봐도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얘기하지만 환경이나 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사와 행복과 기쁨은 절대로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얻어지는 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즉 조건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적인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감사의 조건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평강,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 샬롬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저 속죄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순전한 제물이었기에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래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나라의 리더십의 문제요, 경제의 불균형의 문제요, 더 나아가 핵의 문제요, 기후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류가 시작했는 이래로 인간의 마음속에 치워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에 내가 스스로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고 선언해 줘야 될 만이 내 죄가 사해질 터인데 그 어떤 인간도 내 죄를 사해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의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마음,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의 죽음은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내 안에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함을 누리는 샬롬의 축복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지금의 삶은 곤고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내 가는 길이 순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힘입어 감사할지어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감격함이 있고, 감격함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카리스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게 되지요. 불평에는 끝이 없습니다. 불평에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가만 보십시오. 욕심이 우리의 불평을 만들고,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인생의 실패자를 전락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딜 가서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비록 저희들의 척박한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의 죄와 입술의 죄 짓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원초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그리스도의 원초적인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내가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자, 감사가 체질화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10병에 묻는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10병에 묻는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고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하게 될 때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뭐래요? 구원이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입니다.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심령이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게요? 감사가 있게 될 때에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의 감사한 인물을 찾는다고 한다면 많은 인물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일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감사란 단어가 무려 122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34회나 감사란 말을 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즐겁고 기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 스며들다가 살아남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느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에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쳐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쓴 시편이 30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한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궁중에서 쫓겨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쁜 상처를 안고 저 광야에 피 고달픈 피난 생활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6편 5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까?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자가 없잖아요. 뭘 얘기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락한 무리들이 다윗을 험담하고 모험할 때에도 다윗은 감사를 잃어보지 않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2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곤고함을 해결해 줄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비록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것을 내가 믿기에 먼저 감사한다는 겁니다. 선감사.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고 왕권이 회복되었어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로다. 그뿐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 이거 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나를 찾아오시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얘기 아시죠?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술라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저 시골에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렇게 이쁜 처녀도 아닙니다. 근데 그 술라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와요? 솔로몬이 찾아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 솔로몬 사랑에 술라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됩니다. 버려지고 관심 없던 존재가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과 괴롭고 아플 때 찾아와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놓아갑니다. 끝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사라지고 말씀을 통한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이 우리 안에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며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곤고하고 힘들 때 뭐 하십니까? 뭘 보십니까? 보는 거 없지요? 아마 보는 거 없을 겁니다. 가슴 치고 한탄만 할 겁니다. 안 그러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에는 보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용기 있게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 생명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 힘주시는 말씀.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였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엄숙한 소명,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하나 나옵니다. 성자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을 이기는 극기에 생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공의와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자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성자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그리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엔 새로운 미래가 열리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평강 주심에, 내게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또 내게 말씀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꼴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